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마음과 삶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하는데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더욱 그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절을 보시면 이것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시면 가르라는 단어가 문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19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며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을 줄을 알므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서 풀려날 것을 알므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들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므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쓰인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한 번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이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이 표현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처한 지금의 문제, 당장의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처지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더욱더 큰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1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에 받게 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관심과 기대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것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이고 종말론적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몸에서,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로마 법정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려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로마 법정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지막 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인생과 삶과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점과 가치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를 버려야 보이는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성공과 복을 생각하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급히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숨기며 그리스도의 그 복음조차 숨기며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나의 모든 일생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여 나의 모든 일생과 나의 모든 여정과 나의 모든 생의 시간들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원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로 쓰임받고 사용되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믿음을 돌아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법정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일생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느 때보다도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온전하고 생명력 있는 몸된 교회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당장의 우리의 문제만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속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